부터는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요한 1, 2, 3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을 분별하는 교리 감정서,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 1, 2, 3서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정말 영지주의 철학이라든지 이단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물리치는 감정서,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단이 왔다. 이단이 나에게 이제 와서, 누군가 와서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데 우리 교회로 가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시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요한 1, 2, 3서를 펴봅시다. 해서 당신은 도대체 이 안에서 뭘 믿습니까?를 물어보시면 돼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단에서 나왔어요. 이단에서 나왔는데요. 이단에서 나온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당신은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거를 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아니 성경에 삼위일체가 있는데 그거를 왜 믿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성경 어디에 삼위일체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만큼 이단에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예수님의 몸의 부활, 영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부활하신 이 사실들이 교리적으로 확립이 안 되면 다시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다시 이단으로 가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이 교리로 점검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정말 이 사람들의 교리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배우기로는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요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거는 내 말입니까? 성경입니까? 내 말로는 여러분 이단들을 이길 수 없어요. 내 말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사탄이 와서 딱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자,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봐라 했을 때 예수님이 야, 내가 할 수 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예수님도 사탄을 이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기록한다면 기록된 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제가 진짜 들어봤어요. 아니 침례교를 갔더니 무슨 세례를 시키는 것 같대요. 자, 구원 뭐죠? 그러면 네 성경에 딱 이 답 나오고 끝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좀 굉장히 길고 이제 아름답고 뭔가 미사여구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볼 때 객관식이나 주관식이든 어쨌든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그 답이 다 어디 써 있어요? 책에 써 있잖아요. 그 책에서 있는 거를 우리가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쓴단 말이에요. 철학적으로 옛날에 철학가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아무리 유명한 철학가가 말했어도 선생님이 낸 문제에 대한 답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철학적이고 심오하고 깊이 있는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딱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답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알면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길고 아주 그냥 뭐랄까요, 더 깊은 성경책도 있지만 요한 1, 2, 3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러한 것들을 검증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영지주의 철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지주의 철학은 쉽게 말해서
물질적인 거는 다 나쁜 거, 영적인 건 다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뭔가 영적인 깨달음을 많이 얻으면 이 육신이 갑자기 뭘로 바뀌냐면 신의 영역으로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윤회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게 불교,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다니는 데가 절이에요. 제가 불교 믿는다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불교 왜 믿는데? 왜 믿는데? 그럼 부처님 왜 믿는데? 그럼 다들 뭐 별의별 말 다 해요. 우리 뭐 전통 종교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도에서 살아있는 네. 사람이 실제 네. 존재하는 게 그거라고. 그렇죠. 네. 근데 인도 사람도 아니에요. 예, 부처는 네팔 사람입니다. 네팔. 인도도 아니고 네팔에 있는 어떠한 부족의 지도자의 아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부처 그리고 불교는 딱 알려주시면 돼요. 불교는 뭐냐면 신이 있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부처가 되는 게 불교예요. 내가 깨달아서 윤회를 계속해서 전생에 좋은 업을 계속 쌓아도 소용없어요. 마지막에는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내가 부처가 돼요. 자, 그러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부처가 된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부처가 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몇 명이나 부처가 됐을까요? 우리 목홍 형제님 몇 명이나 부처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진짜 몇 명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네. 우리 목홍 형제 잘 아니까. 네. 기억이 안 나죠, 잘? 네? 2명. 네. 유명한 사람 2명이에요, 유명한 사람. 근데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 3명.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기록된 지 한 6,000년 정도 된다면 그 6,000년의 역사 가운데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2명 내지는 5명. 근데 그 유명하다는 성철 스님도 뭐라고 했어요? 죽기 전에 난 어디 간다고? 난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선일보에다 썼죠. 오 사탄이시여 그러면서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한평생을 깨달아 봤더니 내가 믿었던 게 사탄이야. 그리고 나는 죽으면 어디 간다? 난 지옥 간다. 난 지옥에 가서 내가 있을 거를 그 사람이 고백하고 죽고 내가 한 거짓말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그럼 뭘로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성철 스님 정도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한 3년 동안 금식하고 앉아서 그냥 목탁 치다가 연불로에다가 돌아가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누가 뒷바라지도 안 해주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자, 불교는 다 이게 영지주의 철학을 그대로 가져다가 온 힌두교. 그 힌두교에서 다시 개혁한 게 불교입니다. 자, 오늘날도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영지주의 철학이 그대로 기독교 안에 들어오니까 기독교가 여러분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뭔가 깨달아야 된다. 예수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뭔가 선한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뭘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게 다 영지주의 철학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이 이미 환란기이기 때문에 부활은 다 영적인 부활. 우리가 예수님도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입니다 이래요. 또 이만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은 요한의 영이 들어왔대. 요한의 영이 들어와서 자기가 요한이라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영이 왜 들어왔다 나갔대? 여러분 이런 게 다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검증서, 시험지, 그게 바로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교회를 순수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답이 다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봤더니 요한 1, 2, 3서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영원한 생명의 검사서. 네, 영원한 생명의 검사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걸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죠. 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뭐 부처는 실존한 인물이라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실존 안 했어요? 예수님 실존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이 실존한 인물이 아니라 영적인 인물이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은 아예 신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다. 그냥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일 뿐이다. 대언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거기 보면 변치 않는 진리들, 신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그냥 바로 이단인 거예요. 그럼 이단들이 대부분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 삼위일체가 있냐고 그래요. 근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가보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니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라. 근데 이 세 분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증언해 주신대요. 하늘에 증인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러면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이 또 몇 분이라고요? 한 분. 이거는 우리의 사고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어둠이라고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막 심판하고 막 정죄하고 막 이런 분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부처 석가모니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뭘 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 거 하나도 없고요. 본인을 위해서 다 했어요.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본인을 위해서 자기가 금식하고, 본인을 위해서 뭔가 영적인 걸 깨달으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렇죠. 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직접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직접 매 맞고 내가 직접 죽어줄게 그래요. 그리고 내 피로 다 구원해 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본인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와서 인간의 피로, 인간의 피를 대신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다른 거 본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본인을 위해서 집을 사시지도 않았고 땅을 사시지도 않았고 말 한 마리도 사지 않았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예루살렘 들어갈 때 어때요? 예수님이 말 샀어요? 나귀 타고. 저기 가면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거야. 그거 풀러와. 근데 그것도 구약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풀어오고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그래라. 그랬더니 주인이 그냥 끌어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 하나도 살 돈이 없으신 분이에요. 본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축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항상 본질은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벼락으로 딱 치거나 재앙으로 쳐서 죽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분, 진노와 화는 다른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결국은 왜 스스로 지옥으로 가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저 유럽에 미국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전 세계로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피를 흘려 죽었냐고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움직여서 여러분을 구원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요 빛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사랑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망각하고 이게 얼마나 이 신론에서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은 아니 그냥 내가 오늘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요. 다른 사람은 좋은 차 타는데 나는 맨날 걸어 다닌다고 하나님 원망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차보다 못한 하나님이고요. 오늘 먹을 것보다 못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나요? 구원이라는 건 이 신론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세상 모든 걸 다 이미 수천 년부터 역사까지 다 동원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의 증인이 되주는 거예요. 자, 엄청난 은혜고 감사함, 엄청난 사랑이죠. 예. 자, 그리스도론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그 약속하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분명히 뭐로 오셨다? 분명히 육신으로 오셔서 실존하셨고 또 영어 성경으로 가면 이게 현재형이에요. 육체로 오셨고 부활하신 것도 육신으로 지금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예수님의 실제성.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 인성은 사람의 성품.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시다.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여러분 은혜로 느껴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내주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대요. 그리고 모든 영을 진리로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자, 이 진리가요. 사실 진리가 곧 빛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를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던데요가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에 이렇게 써있던데요 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 이렇게 와서 복음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맨날 왜 똑같은 얘기 반복해요. 좀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는. 저 재밌는 얘기 잘합니다. 그런데 웃기려면 웃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집에 갈 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지금 내 구원을 증거하고 계시지, 증언하고 계시지. 또 성령님이 땅에서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그 물과 피 흘리신 그 물과 피가 나의 구원의 증인이지 라고 하는 이거를 배우고 가는 게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서 1장 7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라. 너희는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음과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이 육신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들은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 자,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를 뜻해요. 적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교리들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탄생도 영으로 탄생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파한 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에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여러분 하실 수 있는데 정말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점점점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요. 심지어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뭐냐면 아예 안 가르치는 거야. 부활하셨습니다. 끝. 근데 이 부활이 뭔지를 다 몰라요. 이 부활이 뭡니까? 그러면 에이, 영으로 부활한 거잖아요. 다 그래요. 진짜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만져지는 이 육신으로 부활했습니까? 물어보면 다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영으로 했겠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영지주의고 그게 적그리스도의 교리예요.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간다니까 막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우리가 다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써 있는 대로 안 믿어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랬는데 이거 그러면 뭘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영으로 올라간다도 아니고 그냥 죽어서 만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뭐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교리,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구원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구원의 근거와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구원의 근거. 뭘로 구원받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그쵸? 네. 그냥 이렇게 5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좋습니다. 그냥 순서 틀려도 돼요. 그 다음에 오직 예수. 네. 그 다음에요. 오직 은혜.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희가 부활할 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예요. 이거 순서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직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성경이어야 되는데, 아니 성경 말고 우리 교주가 얘기하는데, 우리 누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리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부활해서 만나리라, 성경에 써 있어도 아니 우리 목사님은, 아니 우리 교주는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아니 믿음 말고요. 믿음 말고 당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니까요.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뭔가 막 쌓아 올려야 되고 뭔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뭔가 깨달아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는지 알아야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는, 구원에 닿을 수 있는 여기가 적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님 피 외에 다른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께 죄사함의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께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께 성령 받으셔야 돼요가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이 안수기도하면 성령 받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목사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고백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기에서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성령 받는데, 불 받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영지주의입니다. 네? 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우리의 죄사함 받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워.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난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인데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내 아들이야, 내 상속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엄청난 걸 준비해놨어 라고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에 너무너무 우리가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근거와 결과 딱 이거예요. 성경, 믿음, 예수, 은혜, 하나님께 영광. 이걸 근거로 해서 결과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보장. 여러분 생명이 보장 받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아멘. 이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 우리의 결과예요. 자, 요한일서 1장에 가보면 1장 7절에 가보면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죄에서요? 모든 죄예요.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리에 물든 교리들은 모든 죄가 아니라 옛날 죄, 오늘 죄나 내일 죄는 계속 하나님 앞에 뭔가 뭔가 해서 뭔가 잘 보여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영지주의고 적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엄청난 은혜죠. 죄를 원래 탕감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죄를 탕감받으려면 그렇죠. 죄값을 치러야죠. 네. 이게 답이에요, 답. 그렇죠? 모든 죄를 탕감받으려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탕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셔서 끝까지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자, 나타나셨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직접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5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보면 하늘에 증언하시는 분이 세 분이래요. 누구세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네. 그래서 아버지, 말씀, 성령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증언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굳이 말씀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에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냥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냥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게 아니라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하나로서 한 분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증언하세요. 자, 땅에는 뭐가 있어요? 땅에 증언하는 셋. 땅에는 성령과 피. 물과 피. 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지금 저희가 이제 흠정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1611년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영어 성경 1611년도 걸 썼다라고는 돼 있는데 진짜 1611년도 걸 쓰지 않았어요. 1611년도 거에는 The Spirit이라고 해서 대문자로 성령님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저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시죠? 네. 예배소서 1장 13절에 갔더니 이 성령님이
우리가 바로 구속받는 그날, 부활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땅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보면, 거기 보면 더 워터 하면서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가보면 더 워터. 이거는 그냥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물이에요. 그 다음에 더 블러드, 그 블러드 B도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더 블러드,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피예요. 예. 7절에 성령님하고 8절에 성령님이 네. 영어가 다르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해주시고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면 아, 이거, 그 부분은요,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성령님, 거기 7절의 성령님은 뭐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요? 홀리고스트, 홀리고스트. 네, 홀리고스트도 성령님이시고, 더 스피릿도 성령님으로, 영어에서는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똑같은 예, 예. 또 똑같은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원래 영어 성경에는 더 스피릿 그래서 S로 돼서 성령님으로 돼 있는데 요즘 나오는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들은 요 S를 줄인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온 그 캠브리지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따라가서 그래요. 근데 교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최근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분들은 이게 내 구원받은 내 영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구원받은 내용이 아니라 내 영은 이미 부활하기 전까지는 작동을 못해요. 내 안에 계신 바로 그 성령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르셨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바로 그 물과 피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증언하세요. 그래서 이 셋도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 2서 1장 9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범법하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었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라고 하죠. 네. 그래서 두 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서로 각각 일을 하시는데 또 보면 하나시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기 뭐죠? 죄송해요.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양태론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성령님이 영어로 가면은요. 성령님 할 때 홀리 고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좀 더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이라는 단어, 홀리 고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더 스피릿 아니면은 대문자로 앞에 스피릿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에서 다 그렇게 통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양태론이라는 거 제가 들어가면 상황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는 뭐예요? 집에 있을 때는? 남편. 그렇죠. 남편이잖아요. 교회 오면 뭐예요? 목사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를 만나러 가면 뭐예요? 아들. 그러면은 저는 한 사람인데 어쩔 때는 남편으로. 네. 그 다음에 어쩔 때는 목사로, 어쩔 때는 아들로. 이게 삼위일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세 분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딱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내려오시고요.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이 사람은 내가 매우 기뻐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세요. 그럼 거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혼자 물속에 올라오자마자 뿅 하고 올라가서 성령님으로 내려오고 다시 또 뿅 올라가서 이 사람은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웃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물속에서 진짜 이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 딱 올라올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쭉 내려오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동시에 이 사람은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것만 봐도 몇 분이에요? 두 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세 분이잖아요. 세 분이 공존하죠. 그러니까 양태로는 뭐예요? 이거는 가짜다. 네. 가짜다 그래요. 요즘에 그래서 양태로는 오래전부터 이단교리라고 불려왔는데 요즘에 대한민국에 많은 정말 유명한 제가 저보고 좀 그 사람처럼 웃겨주세요 그러는 분이 있는데요. 그 정말 웃긴 그 목사님이 맨날 가르치는 게 이 양태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뭐 집에 가면 아버지고 어디 가면 아들이고 어디 가면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또 물이 있는데 물이 땡땡 얼리면 얼음이 됐다가 빛을 막 쬐면 수증기로 날아가고 물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양태론입니다. 왜냐면 그냥 하나가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바뀐다라고 하는 요거는 삼위일체가 아닌 거죠. 자,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딱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침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세 분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없어요?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른 교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원의 교리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는 사람이다. 당연히 성령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삼서 1장 4절에 가보면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아멘 하면서 더 큰 기쁨은 우리가 다 진리 안에서 걸어야 된다. 그래서 신론, 기독론, 그 다음에 성령론, 구원론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진리 안에서 걸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종말론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종말론 그러면 종말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의 사인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은요 적그리스도가 영적으로 활동을 해요. 자,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면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실제. 저 멸망의 아들이 드러난대요. 드러난대요.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실제로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거 뭐였냐면 뭐가 돼 있어요? 가장 유명한 거? 실제로 나타나서 손과 이마 안에 666표를 받게 해요. 666표. 우리는 이미 코로나 때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뭘 했어요, 여러분? 백신 이거 접종 안 받으면 그 확인증 없으면 마트에도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팔지 못했잖아요. 저도 잠깐 알바를 뛰는데 백신 안 맞으셨으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딱 하더라고요.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세상 모두가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갑니다. 손 안과 이마 안에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 표를 받은 사람만이 마트에 들어가서 뭘 사고 팔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살고 할 수 있어요. 이 표를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을 멸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종교도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탄생해요. 그 다음에 세상의 시스템도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요, 적그리스도의 모든 그 시스템과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경험한 거예요. 중국에 제가 어제도 뉴스를 봤더니 중국은 벌써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공산당 찬양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공산당 밑에 교회가 있고 공산당 밑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려요. 뭐예요, 여러분? 누가 신이에요? 공산당이 신이에요. 그리고 더 말하면 그 옆에 또 시진핑 사진도 그려져 있어요. 모택동 사진도 걸려 있어요. 거기다가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목배임 당하고요.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없는 먹고 살 길이 막혀버린다면 안 하겠어요, 여러분?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바로 그 진노로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셨다.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조금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나 저기 안 들어가도록 정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내가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 죽어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다시 살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만나면 정말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팔 불고 예수님께서 올라오라 할 때, 내 이름 부를 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이 요한 1서가 쓰여질 때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야, 지금이 이미 적그리스도의 때가 됐다. 마지막 때다. 라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을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국 사람인데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도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아예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1, 2, 3서에서는 이거를 이 종말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다 라는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 종말이고 지금이 뭐 환란기다 이런 말을 하면 그거는 또 뭡니까?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환란기라고 하고 뭐 천년왕국이라고 속이는데 다 그 이단 교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8절 그리고 3장 2절에 가보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2서 그 밑에 이제 삼위일체론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본 거, 종말론까지 쭉 보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이단을 판별할 만 하실 수만 할 것 같으시죠? 네. 네. 여러분과 정말 이 요한이,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성경 핸드폰에 있는 어플 있잖아요. 이거를 딱 여세요. 이걸 열어가지고, 자, 우리 한번 당신이 뭘 믿는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한 1, 2, 3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쭉 읽고, 읽으면서 그냥 당신 이거 믿으세요? 아니요. 이 요거에다 뭐가 더 필요하죠? 그러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뭐 삼위일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뭐 육신으로 부활했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니,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한다고요? 어떻게 믿어요? 지금이 환란기인데? 지금이 천년왕국인데? 우리 그냥,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단. 그럼 여러분, 이단 교리들이에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오늘날의 개신교회들은 카톨릭에서 배운 그 이단 교리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이 환란기고 천년왕국이라고 믿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왜 이단이라고 안 하냐면 오직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거 하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두 개라도 믿으면 우리가 일단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형제로 받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더 까다롭게 이걸 배워야 되냐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이러한 것들로 검증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 안으로 다 몰려 들어와서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에게는 진리가 전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요한일서에도 그거예요. 철저하게 검증해서 교회 안에는 정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만 남아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특별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삼위일체론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강조해야만이 오늘날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이단을 감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 1, 2, 3서를 좀 깊이 있게 잘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 건가? 혹시 내 안에는 영지주의 철학이나 어떤 다른 철학들, 또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유교 사상 들어와 있고 불교 사상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무속신앙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여러분 철저하게 다 배제하셔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치기를 하셔서 다 잘라내시고 여러분 마음에서 깨끗이 씻어내 버리시고 내다 버리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작은 그러한 잘못된 열매들이 나중에 다른 것으로 크게 자라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야 되는 교회, 그리고 또 그 말씀들로 이단들과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교리들을 검증해야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서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정말 구원인 줄 알고 교회는 다니나 전혀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참된 영원한 생명의 검증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